말았는데요. 4번까지 보고 이제 큰 번호 5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5과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과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됐는데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과를 좀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4과 5과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번에 큰 번호 5번에 유대인과 교회를 비교하는 부분을 봤었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가장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유대인과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별개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도 지금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을 계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유사한 점들은 있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부르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다 제각각의 민족이었죠. 그래서 민족들만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존재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면서 이제 유대인, 히브리인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라는 또 다른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교회를 이제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찾아봐도 그렇고 신명기 8장을 찾아봐도 그랬죠. 다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고 그런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 뭐 빌립보서나 아니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상속 유업도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 이 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하늘과 관련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이 서로 다른 조직이고 다른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복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교회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영적인 복을 약속받았어요. 다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서는 안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복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율법을 보면, 신명기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막대한 재산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그런 물질들, 재산을 다 뺏어 가시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리라 하시니.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는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나오고 하늘 왕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쓰던 용어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늘 왕국은 천국입니다. 보통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선 이 용어 자체를 직역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나눴습니다. 꼭 하늘 왕국이 꼭 교회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하늘 왕국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하늘이라는 것은 일단 물리적인 공간이죠. 하늘.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비행기가 그곳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이란 건 물리적인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뜻해요. 근데 왜 하필 하늘 왕국이냐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물리적이진 않죠.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물리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분하면 좀 더 쉬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하늘 왕국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면서 재물을 가진 자들, 부자들을 말한 거죠. 부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뭐 가난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복음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이렇게 남기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대부분 어떤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떤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지 간에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의 왕국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물리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야고보서를 어떤 분들은 환난 서신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엔 적용하지 않고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심지어는 환난 교회에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난 교회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환난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주제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입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나와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뭐 우리가 여기선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기초를 쌓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반대죠. 구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재물을 약속해 주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반대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보장해 주신 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물리적인 이 안전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복만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겐 물리적인 안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28장 6절부터 10절을 신명기 28장 6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제가 부분 읽어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문맥을 보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내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적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길로 돌아왔다가 7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과 땅의 모든 백성 구분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물리적인 안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저를 해치려고 하지 않겠죠.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땅 위에서의 물리적인 안전. 근데 교회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렇죠.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물리적인 안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승리와 보호가 약속되었지만 교회에는 박해와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만 교회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의 안전은 보장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위험에만 처해 있느냐,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큰 기본 골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는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상에서의 번영과 높임을 약속하셨지만 교회에게는 그러한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의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을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겐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을 해서 꼭 이겨야 되고,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경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쟁이란 말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경쟁을 해라.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세상과 경쟁하는 건 나쁜 것이다. 이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면을 먹을 것인가 김밥을 먹을 것인가, 이건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상관이 없어요. 차를 타 자기 승용차로 올 것인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비춰봐서 죄가 분명히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사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양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하고 뭐 1등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시험에 수석했다, 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시험 수석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어떤 교회는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 없어져 가니까 합격자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1000명 뽑는 시절엔 우리 교회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올해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건 교회의 본분과는 전혀 관련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본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물론 여기서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외에도 그런 말씀은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에서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머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히려 가장 좋은 자리를 딴 사람한테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어떤 승리, 1등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챔피언? 딱 한 번 나와요. 챔피언. 근데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른 식으로 챔피언 이렇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전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골리앗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골리앗.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챔피언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챔피언이다, 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We are the champion 막 하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챔피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뭐 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든 2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은 유대인들은 너희가 잘 믿으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교회는 반대로 너희가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요. 반대라는 거죠. 유대인은 잘 믿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되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지상에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주 큰 것들만. 유대인과 관련해선 항상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레위기 17장에서 예를 들면 8절 9절 저것만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타국인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을 땐 같은 법을 적용해라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한 장소. 이대로 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러면은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지정하신 동물을 아무 짐승이나 또 다 막 돼지 끌고 와서 자기가 봤을 땐 돼지가 훨씬 좋다고 돼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안 돼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지정하신 동물을 가지고 특별히 지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 됐죠.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와 관련해서는 지상에 특별하게 약속된 장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교회는 어느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유대인들 경우엔 제사장만 가능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도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약속의 땅에 두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약속도.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14장 1절에선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본토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본토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지상 위에서 왕국에 참여하여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32장 37절에서도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이제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그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땅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회에 대한 말씀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공중에 이제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예루살렘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런 약속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전 우주에 참된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는 다 유일신교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잘못된 교지만 유일신교예요. 이슬람교는 대략 AD 7세기 정도에 생겼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종교죠, 이슬람교가. 천주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죠. 유일신교예요. 개신교 마찬가지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죠.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왜 우리는 하필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신약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이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은 다 신약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누가복음만은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누가가 이방인이란 말이 어디 있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누가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이 누가복음만 예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욥기도 예외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욥기는 욥이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추측이지만 욥보다는 엘리후가 기록했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식으로 등장을 하고 처음부터 그 욥에 대해서 어떤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직접 그렇게 기술했다기보다는 엘리후가 기록했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욥이 됐든 엘리후가 됐든 둘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아브라함과, 최소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든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욥이나 엘리후 둘 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구약 성경에서는 욥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욥기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했지만 유대인에 의해서 또 보존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형태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어느 책보다도 성경은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주간 베스트셀러, 뭐 월간 베스트셀러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어떤 서점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근데 항상 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 열독률도 가장 높아요. 가장 열심히 읽는 책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근데 성경을 뺍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왜 빼냐, 누군가가 항의를 했대요. 성경이 가장 팔리는 책인데, 그것이 뭐 킹제임 성경이든 NIV든 상관없이, 개혁 성경이든 흠정이든 상관없이 그냥 성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책, 이걸 합하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이 있으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그럼 이게 출판사별로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돼 나왔거든요. 그럼 톰 소여의 모험을 집계할 때 한 출판사에서 나온 것만, 누가 번역한 것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통틀어서 다 집계를 하잖아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거죠. 지금도 매주 베스트셀러 1위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출판사 이제 그 언론에서 그 집계를 한 측에서는 좀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어느 분야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집어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설류로 넣어버리면 기독교 신자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주간 베스트셀러 소설 분야 1위 성경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기독교인들이 항의하고, 이거를 그렇지 않은 넌픽션으로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에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나의 유대 민족이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는 메시아가 나오길 그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특별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 특별한 언어를 선택하셨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킹제임 성경, 다른 학기에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킹제임 성경이 이 세상에 가장,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 오류가 없는 성경은 킹제임 성경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학자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권위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어의 권위를 두는 것을 싫어해요. 영어는 번역된 언어일 뿐인데 어떻게 영어가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냐. 권위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왜 권위가 있는 거죠?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겠죠. 근데 성경이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선택하신 거죠.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땐 히브리어를 선택하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땐 헬라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특정한 것을 선택하세요. 언어도 특정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다면 영어를 선택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삭, 이스마엘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에서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야곱이 더 잘나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에서가
그야말로 그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 것을 잘못했고 그 외에는 그냥 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야곱보다 그렇게 많이 잘못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보면 훨씬 더 에서가 대인배처럼 느껴져요. 야곱이 소인배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 그것이 가장 잘나서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너희가 크고 강한 민족이라서 선택한 거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들을 보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난 사람보단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우리가 뭐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선 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구원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판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짜로 주지 않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10억에 판매한다면 10억에 어떨까요? 10억.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10억에 판다면.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한 뭐 10개씩 일시불로 구매하겠죠. 일시불로 내겠다고. 우리는 카드 할부도 안 돼요. 못 사요. 10억에 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 10억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 1,000만 원에 팔겠다 했을 때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당장은 1,000만 원 현금이 없으니까 뭘 팔고 집을 좀 팔고 줄여서 가고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많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원에 판다고 했을 이건 파격 세일이에요. 구원을 1,000만 원에 판다면.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왕 그러니 뭐 10,000원에 팔겠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다 구원받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50원이면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대요, 한 사람이. 근데 그 5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50원에 판다. 50억이 아니라 50원의 구원을 판다. 그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고 그럴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었다. 이걸 믿기만, 얼마나 쉬워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다. 돈 받고 안 판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뒷동네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산을, 북한산을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오면 구원해 주겠다. 대부분 구원받겠죠. 거기 막 성지순례를 하겠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돌겠죠.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희귀병 환자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한 40 좀 넘었는데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서 몸이 정말 딱 이 상태로 있어요. 차렷한 상태로. 그래서 누워 있어요. 어머니가 뭐 먹여주고 다 해줘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겠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초청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방법,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막 시기심을 부릴 필요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더 좋은 학교 나오고, 근데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막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게 되지? 아, 열받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몸에서 다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자기처럼. 예를 들면 자기는 매주 아니면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매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배교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평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막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매일 교리를, 모든 시간을 다 가르치는 일에만 할애를 해요.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처럼 안 하면 또 비난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나대로 섬겨야지. 그렇게 서로가 존중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한 언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 특별한 도시, 특별한 방법 등을 항상 지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래요. 유대인을 치실 때는 또 특별한 민족, 그렇죠. 뭐 아시리아인 이런 식으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해서 또 유대인을 혼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충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 땅 위에 설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상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박해를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로마 카톨릭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10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을 시간을 예를 들면 일주일 주고 일주일 이내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박해한 거예요. 1000년 이상 이미 살았어요. 조상 대대로. 우리로 치자면 예를 들면 고려시대부터 살았어요. 우리 집이 여기서.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이내로.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재산만 뺏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물리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물리적인 축복이 훨씬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10억 원 어치의 만족을 주겠다. 이것과 10억을 주겠다. 이것과 어느 게 더 좋으세요? 10억 원 어치의 정신적인 어떤 만족과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것과 10억 원을 그냥 바로 통장으로, 계좌로 쏴주겠다. 이것과 어느 게 더 좋으세요? 10억을 주는 게 더 좋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거는 정직하게 들여본다면 자기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물리적인 축복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도 있어, 힘도 있어요.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을 일단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은 영적인 유대인들인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국론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신국론,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물리적인 축복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교회에게 적용한 거예요. 제가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면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그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물리적인 땅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땅을 요구해야죠. 그럼 영적인 땅. 그렇죠.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땅은 물리적인 걸 요구하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된 교리는 대부분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한 거짓 교리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요.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한 그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걸 왜 교회가 그 전쟁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물리적인 전쟁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그 두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선 물리적인 전쟁을 이교도들, 이방인들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선 영적인 전쟁을 다른 사람들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영적인 전쟁을 하되 자기 자신과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는 대상도 달라졌죠. 구약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전쟁을 다른 사람과,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자신의 육신과.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 싸우라는 말씀 안 해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세력과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자신의 육신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많은 장로교회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하거나 대체한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 같은 경우에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이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자기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싸움이 대부분의 사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싸움을 이루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오전 성경 공부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대부분의 어떤 교회에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육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지금 교회가 모임이죠. 무리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을 의미해요. 그렇죠. 회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겠죠. 신약적 의미의 교회겠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의 육신 때문에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 있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있는 데서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수제자라는 사람이 안 계신 곳에서는 그냥 배반해버리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다.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뭐 볼 것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 제자들을 보시고 와 얘네들이랑 못하겠다 같이 모임. 다 육신적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도둑놈이었어요. 그렇죠. 와 얘네들이랑 못하겠다. 따로 모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가시지 않았어요. 같이 모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기 자신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짜 다른 나라를 가서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싸움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을 이유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그 사람을 박해하거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신명기 22장과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세요. 구약 성경은 간음을 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죽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선 영적으로 모임에서 내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간음 사건 많이 일어나요. 특히 막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다만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면 그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회개했다면 일단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물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그 사람의 간증이 회복되기 전에는 시킬 수는 없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한다 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징계가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에서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지으면서 명백히 알려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말씀한 거. 이방인처럼 대하. 이방인은 아니에요. 형제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지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값을 치른 죄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징계는 교회에서 내쫓거나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징계예요. 더 이상의 징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로 인한 모임의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이 구약과 신약, 교회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죄로 인한 부패를 막는 방법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네처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짓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거짓교리. 이게 거짓교리의 위력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6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 매일 수백 명씩 죽인 거예요. 자기네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개신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해요. 칼빈도 제네바에서 많은 재침례 교도들을 죽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징벌의 목적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은 그냥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교회, 즉 믿는 사람들 전체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민족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예전에 이제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퀴즈를 내거든요. 우리 교회 제사장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제사장인 거죠.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 오해해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고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님만 설교하냐?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설교하는 일인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인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기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자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드리는 방법이 그 사람 돈을 뺏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특히 부모들은 더 그래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1번 목사님, 2번 부모. 누구일까요? 부모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자녀건 뭐건 교회 성도들한테 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이 세상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거는 가르치려고 돈을 많이 쓰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는 안 쓴다면 그건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교회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 그거지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사장의 일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대언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했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잖아요. 근데 나무로 된 이런 강단을 만들어서 앞에서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깨달아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그 듣는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백성들이. 첫 번째 막 울었잖아요. 회개하면서. 두 번째 막 기뻐했죠. 주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 슬퍼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과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지 간에 구약과 신약이 이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물론 우리가 뭐 목사나 무슨 그런 사람들만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출애굽기 31장과 에스겔서 20장,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 골로새서 2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표적입니다. 안식일은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안식일로 인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안식교라는 종교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교회 중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구절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날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십계명이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한 가지만 빼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만 빼고 그대로 반복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신약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신약성경엔 없다는 것이죠. 10계명 중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반복되지 않는 게 바로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6일 동안 일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일하지 않고 7일째 쉬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지 않고 7일째만 무조건 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6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7일째 쉬어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근데 누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살려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전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버려요.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두세 증인을 세우고 내가 봤더니 전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더라. 그러니까 딴 사람도 나도 봤다. 두세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끌어서 증인부터 먼저 돌로 치고 나머지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주일의 첫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도 안식일이 됩니다. 또한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만이 아니라 7년 중 한 해가 안식년이 돼요. 그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7년 중 한 해를 쉬어야 돼요,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약속을 받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표적.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표적과 기적. 성경에서는 표적, 기적, 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표적과 기적은 차이가 있어요. 모든 기적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다. 근데 모든 표적이 다 기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은 기적이 아니죠. 안식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식일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식일처럼 기적은 아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이제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는 기적이 나와요. 근데 이 기적은 교회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교회가 설 때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기초를 이루고 나선 그 다음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표적들이 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나 표적이 계속 따라야 되고 그래야지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표적이 나온 순간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기적이 나온 순간만 체크를 해보면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시대의 기적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놀라지 않았겠죠. 에이, 저거 전에도 봤는데 뭐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3번뿐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 6,000년간 단 3번뿐이 없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시대는 모세의 시대였어요. 그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 시대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세대간 지속이 됐죠. 한 세대가 30년, 물론 모세 시대는 30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대 30년이라고 본다면 30년, 두 세대니까 60년. 그러니까 100년이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표적 없었어요. 기적이 없었어요, 전혀. 언제 다시 기적이 등장했는지 아시죠?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에 등장해서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지속이 됐어요. 다시 60년. 그렇죠. 그 또다시 기적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 다시 나타나는지 아시죠? 예수님 시대. 언제까지 지속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시대까지만 지속이 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세대가 60년이라고 본다면 3, 68, 180년, 200년이 채 안 돼요. 6,000년 인류 역사 중에 200년이 채 안 돼요. 기적이 행해지던 시대는. 그리고는 없어요. 그 이런 기적들은 대부분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유대인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 또 사도들, 기본적으로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교회와도 관련이 있었지만 유대인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그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표적이 등장하게 될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7년간. 정확히 말하면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표적을 이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보면 표적이 있지 않아요. 기적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시대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건강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건강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다 가난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에게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와 번영을 건강, 부, 번영, 무슨 잘생긴 거 이런 걸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안 돌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별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미인대에서 1등하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뭐 누가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다 깎아먹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돌리는 것보단 나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단 낫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죄인이 회개할 때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미인대에 1등하면 기뻐하시거나 누가 뭐 로또 1등 당첨되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찾아보면 물질적인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책자도 냈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물질적인 것, 어떤 차를 살까요? 이런 것도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형편에 맞는 차를 사면 돼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연대를 갈까요? 고대를 갈까요? 그냥 자기 성적에 맞는 대로 가면 돼요. 뭐 동국대 불교학과 이런 것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과는 대학학과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을 뭐 가르치거나 불법적인 걸 하거나 그래서 마약을 팔까요? 안 팔까요?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뜻과 물리적인 것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그 소책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과는 물리적인 것이 관련이 있었지만 신약의 교회와 관련해선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떤 번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예를 들면 복을 주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유행을 했고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막 강조했고 추천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를 잘해서 성공한 록펠러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서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렇죠. 세계 뭐 4대 이 가문 중에 세계의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 4대 가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천문학적인. 이건희 회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부를 이룬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1조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 내용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광고도 많이 하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추천한 책인데 그건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 어디에서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이지.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에선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저 헌금에 대해서 소책자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색하지 않게. 그 더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11조와 비교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2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면 2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5분의 1을 드리겠다고 5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인색하지 않게. 그렇죠.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색하지 않게. 그렇죠. 또 자기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목사를 섬기는 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들한테 막 상품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주시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권이나 선물하고 목사한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어쨌든지 간에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고 사업이 망해도 그것이 내 영적 상태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내가 그냥 투자를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통사고가 나게 하셨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하긴 한데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디도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다.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the elect 하면 복수로도 쓰이고 단수로도 쓰일 수 있죠. 그 선택받으신 분 해석할 수 있고 번역을 선택받은 자들 더 리치하면 이게 부자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집합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죠. 둘 다 해석이 되고 둘 다 가능한데 저는 이것이 단수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주로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이제 복수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신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오가 프린트물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프린트물을 이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주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가 프린트물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봤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지금 프린트물을. 좀 더 보충되는 얘기를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드리면은
성경 역사의 모든 시대, 즉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오순절 이후 시대나 심지어 환란과 천연왕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모든 시대에 있어서 어느 시대엔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느 시대엔 믿음 없이 어떤 행위만 있으면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저희가 앞에서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약 교회나 아니면 어떤 분들 주장하는 것처럼 환란 시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급은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인류를 특정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히 살핀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과 위로와 교육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유익과 위로와 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특정한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봤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3등분해서 보시는 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고 인류를 나눠서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하나 갖고 그렇게 주장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람을 셋으로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2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세 그룹의 사람이 보이시죠?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이방인이죠. 우리, 교회죠.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다시 유대인이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방인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교회죠.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계속 사람을 세 무리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표적들,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사도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들은 사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들은 믿는 자들의 표적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표적도 아니고 바로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주님께서는 11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70명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부활 때에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40일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확증할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시고 12명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5가지 표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실 때 사도들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그 뒤에 11 제자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의 지상 명령과 은사의 약속은 문자적 교리적으로는 11명의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표적의 은사가 사도들의 사역에 사용되고 드러났음은 명백합니다. 사도들의 표적으로 인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새로운 지역에서 능력 있게 선포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까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는 3번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 시대,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 시대까지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그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한테까지만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은 그 외, 이 3가지 시대 외에는 기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엔. 근데 이 기적들은 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어떤 관련이 있었냐면,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기적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해지는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봐서는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든지 모세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었지만 파라오 이방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유대인이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기적을 보는 사람 뭐 아합 왕이라든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유대인이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죠. 기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죠. 그래서 이 기적은 항상 유대인이 끼어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이 끼어 있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선 이방인들이 기적을 행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이었죠. 타 언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타 언어, 방언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방언은 기적이에요, 일종의. 그 기적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전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반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이방인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은 것을 내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적을 행하신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수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무슨 근거로 자신의 말을 믿겠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손으로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2절부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과 함께 탄생한 것이에요. 민족적으로는. 그 외에 또 나병이 생기는 기적도 마찬가지죠. 4장 6절 7절에 나온 것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4장 이제 6절부터 7절에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반복돼요. 다시 모세가 또 그래도 주저하니까 다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낫게 되죠.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병 고치는 기적. 근데 그 8절에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이었죠. 두 번째는 나병이 생겼다가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었죠. 신유의 기적이었어요. 병 고침의 기적.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표적. 기적은 미라클이죠.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게 뭘 뜻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표적. 영어로는 굉장히 쉬워요. 사인. 사인. 다시 말하면 표시라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표시를 주고받아요. 그렇죠. 기적은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하신다는 표시, 사인이에요. 봐라, 내가 일하는 거다 하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걸 딱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두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표적과 함께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여호수아의 사역까지 이제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간 지속되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그 세대가 죽으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대언자, 옛날 성경대로 하면 선지자였어요. 왜 선지자 시대에 다시 더해졌을까요? 이런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왔죠. 율법이 주로. 그렇죠. 모세오경이 주로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대언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율법과 대언서와 다음에 시편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도 자신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대언자들 중에 대표격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대언서와 선지서, 그 시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대언자와 율법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약속은 어디까지냐면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이나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대언자들,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 각각 대표인,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구약 대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요. 이 두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율법,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는, 행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또 더 이제 모세의 율법 외에 어떤 말씀들을 추가로 주시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자 이번에는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지만 그러한 경고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사람의 상태예요. 단순히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그 지적을 듣기 싫어해요.
이게 완악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려면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표적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한 엘리야의 그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용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었죠.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 그래서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 기적이죠. 기적적인 일,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사인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외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것, 사도들이 한 말, 전한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하고 이제 다음 과인 6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